오늘 제목이 이렇습니다. 성막을 아십니까? 오늘부터 이 성막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성막은 예배에 밀접한 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구약을 이해하는 데도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그 모든 내용들이 이 성막의 중심으로 관련되고 율법으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부터 먼저 성막에 대해서 다양한 기구와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넘어갈 게 와야 레위기를 말씀을 넘어갈까 합니다. 성막에 대한 말씀은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하고요, 또 히브리서까지 장장 몇 장이 되어 있냐면 50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그리 대단한 것이냐 할 수 있냐면은 신구약 성경이 1189장입니다. 근데 거기서 무려 24분의 1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성막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가보면요, 그렇게 많지 않고 달랑 한 장도 있고 두 장도 있는 곳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성경에 가보니까요, 구약의 오바댜서와 신약의 빌레몬서, 그 다음에 요한 2서와 요한 3서와 그 다음에 유다서가요, 모두 몇 장이 되어 있냐면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성막에 대한 것만이 예수님이 50장 가까이 하나님이 허락하고 계시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성막에 대해서 그냥 당연한 이야기다, 또는 신구약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와는 관계가 없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다라는 식으로 이해한다면은 그것은요,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영적 진리를 놓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서 이루어지는 영적 진리와 축복의 상당한 부분이 이 성막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만히 보면 어떠냐면요, 성막이라는 걸 놓고 그 사방에 진을 치게 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무엇만을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날마다 그 성막을 보고 살아야 됩니다. 그만큼 그것이 우리에게 익숙해야 되고, 그것이 눈에 익어야 되고, 그것이 뭐냐면 완전히 내 안의 삶과 습관이 되어야 되라는 것이에요. 마치 뭐냐면 우리가 이 성막에 대한 부분을 온전히 못 깨달으면 어떤 것과 같냐면은 감추인 부화를 만지고 있어요, 내가 지금. 그러면서도 뭐냐면 알아보지 못해서 다시 버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만큼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히려요, 제가 볼 때는요, 교회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요, 더욱 중요한 게 바로 이 성막의 부분입니다. 이 성막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과 권세가 역사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뭐까지 있냐면요, 이 성막 안에 성도가 권세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신앙의 올바른 영향력에 대해서, 또 신앙의 성장에 대해서 기록된 부분이 이 성막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 하나예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엑기스만을 완벽하게 몰아넣어 버리셨어요. 그러니 이것을 꼭 우리가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고 아니라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성도들이 이 성막에 대해서 그렇게 막연하게 몰라도 된다는 식으로 지금까지 생각했느냐?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 성막에 대한 부분과 구약에 대한 부분이 좀 생소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용어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아마 적지 않은 성도님들이요, 매해마다 새해 첫 때가 되면 뭐라고 합니까? 올해는 반드시 성경을 뭐라고 하죠? 일독하리라 라고 다짐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창세기 읽기 시작하면서 창세기 일단 내용이 낯익어요. 그리고 굳이 우리 마음에 사로잡히는 결심도 우리가 있으니까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요, 인간의 흥미로운 진주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해서 나타나고 여러 가지가 사건이 이루어지니까 그건 무난하게 창세기 넘어가요, 대부분이. 근데 문제는요, 출애굽기에 들어와서 이제 슬금슬금 조금씩 뭐냐면 수면제가 되어갑니다. 홍해를 건너는 사건에서는요, 그래도 좀 긴박한 게 박진정하게 이렇게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기도함으로 인해서 바다를 쫙 갈라버린 사건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뭐냐면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는, 그때부터 다양한 율법이 나오는 시작되는 이 25장에 오기 시작하면요, 성막에 대한 부분을 이제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때부터 어떻게 되냐면요, 생소하게 규격에 다양한 것들이 나와요. 몇 큐빅, 몇 큐빅, 광이 몇 큐빅, 고가 몇 큐빅, 장이 몇 큐빅. 솔직히 우리는 이런 거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모세에게 뭐냐면요, 세세하게까지 가르쳐줘요. 아주 뭐냐면 이 정도로 지어라가 아니라 얼마나 어느 정도 다 규격을 맞춰요. 그리고 어떤 재료를 써야 되고, 어떤 걸 움직여야 되고,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그 만드는 과정까지도 정확하게 얘기하십니다. 단어가 생소할지 모르지만요,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얘기하듯이
우리에게도 그만큼 집중하고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게 바로 성막의 부분입니다. 근데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성도님들과 이 청년분들한테 제가 많이 들었던 내용이 뭐냐면은, 목사님 그래도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어느 정도 읽겠는데요, 어디서 제일 맥히냐 그러면 출애굽기 후반부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가면요 어찌 이렇게 좋은 수면제가 없어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냐면 잘 이해도 안 가고 재미도 없어요. 그래서 어떤 청년은요 이거 건너뛴답니다. 근데 한번 해보십시오. 이걸 건너뛰고 난 다음에 사상이 넘어가죠. 그러나 럭키도 어느 정도 흥미진진하죠. 왕국시대에 가면 어떻죠? 역대상하 가면 어떻습니까? 또다시 무슨 왕이 뭐 아주 뭐냐면 우리가 도저히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역사적으로 자세히 나와요. 그러니까 이 성막에 대해서 보면요 그만큼 중요하지만 또 기초가 되기도 하는 게 이 부분입니다. 이 성막의 설계를 봐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요 정확하게 나옵니다. 천지창조 하나님 며칠 하셨을까요? 6일 하셨죠. 6일 하셨습니다. 그리고 7일날 뭐 하셨죠? 안식하셨잖아요. 근데 이 성막을 설계하면서 며칠을 짓게 하셨을까요? 50일. 네? 40일을 짓게 하죠. 40일. 가만히 보면은요, 성경에 보면요, 우리 며칠 금식에 대한 부분도 있고, 이 40일에 대한 것도 다양하게 나와요. 여기 이 시작이 여기 핵심을 두고 있다는 것도 생각하셔도 무관합니다. 이 사실을 감안하면 뭐냐면, 성경에서 성막이 차지하는 부분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다는 거예요. 아마 그 이유가 뭐냐? 이 안에요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쫙 녹아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막에 대한 걸 또 곱씹고 쭉쭉 빨아들일수록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영적인 생명의 공급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은 성막은요 구약에서 예수님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성장을 이루는 영적 공급에 대해서 중요하게 말씀하신 시설물입니다. 그것도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날마다 봐야 돼요. 그래서 성막을 보면요 예수님의 다양한 현상이 보일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신앙의 방향성과 삶의 방향도 보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요 보십시오, 성막이 있으면은 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위에 한 번 더 위에 아니 위에 걸 보여줘야죠. 맨 앞에 진에 대한 그림이 없어요. 맨 처음 쭉 내려가 보세요. 더 진. 성막 진. 밑으로 오케이. 잘 보십시오. 이게 성막을 가지고 있는 진이에요. 성막의 가운데 만들고요. 여기에다 뭐냐 지파까지도 정확하게 얘기해요. 창세기 지파의 의미에 대해서 정확히 나오는 부분이 있죠. 뭐냐면 어디서 하죠? 누구한테요? 야곱이 예언하죠. 이거 중요합니다. 나중에 다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요 정확하게 어디 부분엔 무슨 지파, 어디 부분엔 무슨 지파 다 얘기하셔요. 근데 그게 뭐냐, 핵심이 뭐냐, 어디를 바라봐라? 네. 근데 성막이 그래서 뜨면 구름이 뜨면 어떻게 하죠? 움직이고 거기서 내려앉으면 저기다 가서 정착을 해라. 근데 잘 보십시오. 사람이요 우리가 뭘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이제 좀 살만한데, 이제 좀 해볼 만한데 하나님께서 어떤 때가 있죠? 나와라, 떠라.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아니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좀 나 좀 냅두시. 왜 맨날 이렇게 나는 뭔가 아무것도 채우질 못하게 해요? 근데 그게 뭐냐? 하나님 보기에는요 가장 복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봐야 된다? 요게 어디하고 연결이 되냐면요 에덴 동산하고 연결이 됩니다. 에덴 동산에 뭐냐면 동산 중앙에 뭐가 있죠? 선악과가 있죠. 하나님께서 뭐냐 봅시다. 에덴 동산을 만들고 선악과하고 생명나무를 만들죠. 근데 그 이후에 하와가 뭐를 누구의 미혹을 받아요? 뱀이 사람의 미혹을 받잖아요. 그래서 뭐냐? 너희가 이거를 먹는 선악과를 먹나요? 누가 같이 되리라? 하나님 같이 되리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그걸 가지고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잘못 먹으면 큰일 난다. 근데 분명히 말씀드려요. 영적으로 나중에 보면요 하나님은요 이미 죄가 들어올 걸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어요.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에덴 동산이고 거기에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있어요. 두 개를 먹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건 반드시 먹어야 돼요. 한번 보십시오. 동산 중앙에 있다면 맨 꼭대기에 있죠.
그러면 아담이 뭘 하든 뭐가 보일까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어디에 걸리냐? 하나님이 너는 뭐라 할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어떻게 하라고요? 먹지 마라, 이 얘기를 하죠. 그럼 반대로 한번 봐보시죠. 선악을 하는 나무 먹지 말라고 하지만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시기가 되면 너는 내가 먹으라고 할 때 먹으라는 소리입니다, 이건. 그래서 중앙에 냈던 거예요. 요 의미는 너무 중요하니까 다음에 기대를 심어두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서 성장에 따라 먼저 먹어야 될 게 있고 나중 먹어야 될 게 있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 먹지 말라 하시면 숨겨두죠. 왜 보여줍니까 그거를? 뭐 시험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우리한테 시험을 주시는 분인가요? 아니죠. 하나님 죄를 조성하는 분도 아닙니다. 그럼 분명히 뭔가가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벌써 죄가 들어오기 전에 세상이 시작된 후에 딱 준비해놨어요. 내가 어떻게 하리라. 아주 대단한 겁니다. 이 영적인 의미를 보면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쫓아낼 때 동쪽에 두루도는 동쪽에 문을 하나 두고 그 앞에 뭐를 세워요? 화영검 있죠. 그룹 천사들과. 그게 어디 가면 이 성막하고 연결이 돼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성소하고 성소 들어가고 성소로 들어갈 때요, 거기에 뭐냐면 그룹 천사라고 하는 앙장 그림이 있어요. 천사들이 이러고. 이 그림이 그래요. 한번 저기 위로 올라가보세요. 위로. 한 번 더. 겉에 그림에 앙장 안 나와요? 앙장? 그것도 안 넣었군요. 아, 여기. 지금 보이시나요, 지금? 이 성막 뭐냐면 지성소하고 성소 사이에 앙장이라고 천사들이 그룹이 날개를 쫙 핀 그림이 있어요. 근데요,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이 뭐냐면 그 가림막이라는 휘장이요, 두께가 실제로 보면 이만합니다. 이게 찢어질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해요. 오늘은 그렇기 때문에 첫날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성막의 형태에 대해서만 말씀을 좀 드립니다. 먼저 성막에 대한 구조들을 맨 앞에 가보세요. 보면은요, 맨 바깥에 울타리가 있습니다. 이 울타리를 만드는 과정도 너무 신비하죠. 이게 거의 진짜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세세하게 하실까? 그 정도입니다. 울타리 하나 만드는데도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울타리를 기준으로요, 내부로 들어가면 성막에 이제 문이 있죠. 문이 있고 여기가 성막 뜰이라고 얘기합니다. 뜰이라고 기둥에 보면 개수하고 그 신앙의 성장에도 이 개수가 문제가 있지만, 울타리에 들어가서 동편의 성막에 있는 이 문이 유일하게 성막에서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문이 우리의 지금 계산법으로 하면 25m예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근데 문의 의미는 뭐죠? 막는 거죠. 가리는 거고 닫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요, 왜 이렇게 크게 만드셔요? 그 문을 들어가면 뭐가 나오냐? 이제 번제단이 나옵니다. 그럼 번제단 나오면 뭐가 나오냐면 물두멍이라고 나와요. 번제단에서 이 물두멍을 통과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바로 성소입니다.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떡상하고 금촛대가 있고요, 가운데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시장이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두꺼운데 이 시장이요, 위에서 아래까지 찢어진 적이 있어요.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이 찢어지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세종시를 계속 뭐라고 얘기했죠? 자범죄를 해결하라 했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복음으로 씻어서 또 회복하도록 만드신다는 의미인 거지, 그걸 우리 보고 자범죄를 해결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신앙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이루어져야지만 가능한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생명 공급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휘장에서는요, 앙장이라고 해서 그룹천사가 있고요, 특별히 휘장 건너편을 가리켜 지성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놓여 있는데 이 언약궤를 덮고 있는 위를 그림 계속 넘어가 주셔야죠. 요게 시온자예요.
왜 두루미 여기다가 언약궤 덮게 했을까? 또 안에 그리고 뭐냐면 그 안에는 뭐가 있냐면 아시죠 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깨어진 십계명 돌판, 그 다음에 만나항아리. 많은 분들이 뭐냐면 이게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십계명, 하나님이 직접 쓰셨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와 지팡이가 어떻게 살아나지? 그리고 만나항아리가 와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네. 근데요 잘 그 사건이 일어날 때를 보십시오. 능력인가요? 왜냐면 뭐가 있었던 때입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 뭐였죠? 하나님의 말씀을 배신해서 뭐하고죠? 너희만 능력자냐? 이러고 드러났던 사건이 나왔죠. 깨어진 돌파는 뭡니까? 뭐 했어요 밑에서요? 뭐였죠?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그 다음에 만나항아리 뭘까요? 만나항아리를 줄 때 어떨지 하나님 만나를 줄 때 이 아름다운 뭐냐면 꿀 섞은 과자 갖고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이 만나를 계속 먹여주니까 뭐라 그래요 나중에는 이 박한 음식 짜증나 이 음식 먹기 싫어. 아니 그때만큼 하나님이 주신 때가 언제 있다고. 그러면 이것이 능력인가요? 아니면 뭘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봐야 왜 시원자의 뚜껑에 덮고 계시는지, 그리고 이 시원자에 뭘 해야 되는지. 나중에 제사장들이 뭐냐면요 양을 잡아서 피를 담아서 위에다가 뿌려요. 이제 그거 다 얘기해 드릴 겁니다. 그만큼 이 성막이 중요해요. 그러면 성막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나님께서 이 배열에 대한 순서도 신앙의 성장이 있습니다. 분명히. 왜냐면 안에 들어가면 분향단이 있잖아요. 분향단 얘기할 때 기도가 다 기도가 아닙니다. 성소하고 지성소 안에 그 분향단을 하나님이 응답되는 기도는 말씀드린 누구의 기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내가 아니라 이타적인 기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가 오히려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요. 그러니까 기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럼 이 성막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중요하게 하는지 그 이유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중요하냐? 그걸 보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 때 언제 만들어냐면 너희는 새 초하루 첫날에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뭐냐면 출애굽기 40장입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그러면 첫째 달 초하루가 뭐냐면 그때 새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막을 세울 때가 뭐냐면 새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요 성막이 온전히 세워지기 시작하면 무슨 일을 한다? 하나님이 새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 분명하지 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 내 인생은 이래요? 내 삶은 이래요? 왜 내 마음은 이래요? 아니요. 내 안에 뭐냐면 성막이 세워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선 급한 게 뭘까요? 새 일을 통해서 크게 나타내는 걸까요? 내 안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변함이 없도록 무너지지 않는 신앙의 성장을 세워두는 게 좋을까요? 하나님의 방향은 틀립니다 우리하고. 그래서 하나님 먼저 뭐냐면 내 안에 신앙의 단단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은혜의 든든한 기둥이 세워지기를 원해요. 그게 바로 새해가 시작되는 첫 하루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새롭게 하리라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첫째 달인 초하루가 언제인가 찾아봤더니만 출애굽기 12장에 뭐냐면 1절부터 이런 말씀을 하셔요.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중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언제가 새해 첫날이라는 거예요? 새해라는 거예요? 어린 양을 잡을 때라는 거예요. 어린 양을 잡아서 뭐하죠? 뭐하죠? 먹죠. 그럼 어디다 바르죠? 내 문에? 내 문이라는 건 뭐예요? 내 문을 나를 딱 보면은 저거 피네? 이런 사람이 나온 부분이 어디가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너무 잘 알죠. 요한계시록 14만 4천이 뭐죠? 저거 아는 이름이네? 요거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쫙 연결이 돼버려요. 그래서 애굽에 눌려있다가 어린 양이 죽은 그날에 애굽의 압제에서 벗어난 때를 새해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구원받을 때죠. 근데요, 어떤 사람들이 얘기한 것처럼 한 번 내가 영접 기도했다 그래서 내가 믿습니다 기도했다 그래서 그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정확하게요. 너희 마음속에 예수의 그 성막이 세워지느냐 안 세워지느냐 정확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정도면 되겠지가 아닙니다. 누가 인정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근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요. 이때가 세일하라 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고대부터 애굽 땅에는요. 어떤 게 있냐면 그들이 쓰는 달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나일강의 범람을 기준으로 잡아서요. 농경에 적합하도록 1년을 365일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한 달을 30일로 10일을 주기로 나눠서요. 연말에 됐을 때 5일 더 추가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 그들이 말하는 태양력 달력이에요. 이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다면 누구의 달력에 영향을 받았을까요? 누구에게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1년 365일 누구의 영향을 받고 살았다는 거예요? 애굽의 영향. 내가 아니라고 하지만 그들의 입술은 분명히 얘기했죠. 나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이스라엘 민족이야. 근데 누구 영향을 받아요? 365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그거 먼저 끊어라 이겁니다. 세상의 영향력 끊어라. 끊는 그해 그게 성막이 새로 지어질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죽음으로 진짜 죽음으로 그 죽음을 내가 어떻게 하고요? 먹고 내가 그랬잖아요. 말씀은 우리가 뭐죠?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먹어야 된다. 배우기만 한다고요? 아닙니다. 익히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은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한테 어떻게 하냐면 큰 권능 있는 천사가 와서 말씀을 어떻게 해요? 먹어라가 아니죠? 계시록이 뭐? 너는 갖다 먹어 버려라 그래야 돼. 이거 반드시 먹어야 돼. 어중간히 먹어서는 안 돼. 먹어서 갖다 먹어 버려. 근데 어떻게 합니까? 입에는 다는데 어떠다 배에는 쓰대. 진짜 먹으면요 배에는 써요. 내 안에 있는 죄성들이 다 용통을 막 난리를 쳐요. 그럼 어떻습니까? 가슴이 찔릴까요? 막 찔립니다. 내가 주님 앞에 못 사는 것 때문에 막 괴로워요. 그러니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신앙이 뭐 그냥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이 정도면 되겠지 무덤덤하다? 그거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면요 내 안에서 모든 작용이 막 꿈틀려요. 그러면 안 그래도 눈물도 뭐 펑펑 쏟고 길 가면서도요 주님 사랑이에요 이러고 제가 한동안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저 인간 미쳤나. 새벽 예배 가면 어떻게 했냐면 뒤에서 맨날 혼자서 한 6개월을요 그 교육 저희 모교의 권사님들이 저보고 이상하다고 그랬어. 저 이단 아니야? 근데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를 먹은 사람은요 이게 막 꿈틀꿈틀. 내 안에서 살아서 예수의 생명이 꿈틀대면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만히 있죠. 그러니 이런 어린 양으로 시작하는 게 바로 정월의 첫 번째 의미예요. 이것을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너는 새 것이 되어라? 아니죠? 너는 새 것이야. 그럼 진짜 택함 받은 것은 하나님 어떻게 한 거야? 구원해 줄 뿐만 아니라 끝까지 넌 내 손 안에서 못 빠져나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으로 같이 가요. 땅의 삶에서 예수의 삶으로 하나님의 삶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삶의 기준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고 그 중요한 게 생명처럼 여기는 게 세상의 물질이나 돈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과 구별돼 버려요. 내가 뭐냐면 억지로 구별되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나는 세상을 좋아하면서도 구별되겠다? 그건 억지인 거예요. 하나님 나를 정확하게 해서 정말 그래서 내가 알게 모르게요. 예전에 노래방을 좋아했어요. 근데 이제는 세상 노래하는 게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사람들하고 어울렸어요. 근데 이제는 어울리는 게 별로 즐겁지가 않아요. 이게 내 안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저절로 나와요. 맞죠? 아마 그렇게 돼가잖아요. 그게 뭐냐면 성령의 역사의 작용으로 계속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하나 잘못된 건 도려내지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지게 되니까 내 안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 아닌 세상 것이 올 때는 어떻게 되죠?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싫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이 있으니 봐보십시오. 이제는 어떻습니까? 예수 안에서 모든 게 새롭게 되잖아요. 그러면 민족이나 혈연을 따질까요? 지역이 같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해도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지역이 나와 같다고 따질까요? 아닙니다. 같은 학교 출신이고 공부 많이 했다고 학연 따질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는 뭐가 있냐면요, 오히려 직분을 받으면 받을수록 예수로 닮아가서 낮아지면 낮아지지 높아지질 못해요. 왜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살고 있는데 자꾸 그게 껄끄러워요. 어떤 분들은 좀 쉽게 말하면요, 제가 밥을 먹을 때 되면요, 이 넓은 상에 이렇게 못 앉아요. 이상하게 그래요. 이게 어디로 가냐? 요렇게 가요. 그러면 여기가 어디죠? 그러면 예전에 청년하고 집사님들 본 장님, 목사 왜 여기 자꾸 앉아요? 이쪽으로 앉지. 아니요, 난 이게 편해요. 왜? 사방에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왜냐면 여기 앉으면요, 자꾸 내가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성령이 그걸 못하도록 삶에서부터 자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이 세워지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 그냥 막연한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띄엄띄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서 사는 게 없죠.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됩니까? 하나가 되잖아요. 그러니 나보다 성도님이 더 잘 되기 원해요. 나보다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더 띄워지기 원해요. 그래서 뭐합니까? 교회를 채우기만 하려고 할까요? 아니요. 많으면 많을수록 나가요. 나가서 세계에 나가서 좀 예수 증거해요. 그게 초대교회입니다. 근데 지금의 교회는 채워. 뭘 채울 거예요 도대체? 채워서 예고 많아지도록? 그래서 정말 예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가르치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변하고 새롭게 되고 자꾸 성막이 세워지고 예수와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져서 어느 정도 때가 되면요, 하나님은요, 이제 나와서 가라! 그러죠. 왜요? 세상에 나가서 증거해야죠. 제자를 만들어야죠. 한 사람이 12명 세워져. 12명에 또 12명씩 세워보세요. 얼마나 많아집니까? 기하급수적으로 하나님 만드십니다. 그게 나타난 모습이 바로 뭐냐면 초대교회 모습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부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세상으로 터뜨려버리잖아요. 그 안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니까? 우리는 이대로 있을래요? 이대로 있을래요? 그러니까 내 목적은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그때가 뭐냐면 귀족들과 평민들이요 하나가 됐어요. 이건 될 수가 없습니다. 노예들이요 구별 없이 한 마음이 돼요. 귀족하고. 내가 섬기던 주인이 교회만 오면 나하고 친구가 돼버려. 야, 이게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바로 이것이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구원이 택함을 주셨다고 해서요, 내가 뭐냐 구원받았다 해서 무슨 죄를 지어도 난 괜찮아? 그 면죄부 아닙니다. 자꾸 뭐냐면 면죄부식으로 우리가 캐톨릭식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신앙은 오늘 말씀드린 예수를 보여주시면 성막이 어떻게 해요? 신앙의 선장을 이루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현대교회가 가장 맹점이 된 게 그래서 뭐냐면, 모든 죄를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그럴 때가 와서 주님 앞에 다시 나오면 하나님 이해해 주실 거야.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다면요, 그건요 내 자식 그냥 냅두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시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책임지셔요. 그래서 뭐냐면 성막을 보면요, 제사제도 때나 죄를 가지고 혹시 요만큼이 있어서 제사장이 들어가죠. 지성소에 들어가면 방울을 달고 갑니다. 방울을 달고 가는데 이 방울이요, 만약에 안 울리면 그는 직사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죄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분 마음에 안 들면 진노하심으로 냅두질 않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는 그리스도를 아느냐 모르느냐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사느냐 내 편리할 때만 찾느냐, 이제 이게 나눠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막은 어떻게 된다 그랬죠? 내 앞에서 항상 세워졌다 세워지지 말았다 이래야 되나요? 아니죠. 항상 세워져.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은 날마다 세웠어요. 그뿐인가요?
왕국시대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또다시 성막 세우게 해요. 왜요? 그 건물을 화려하게 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너희는 그 부분을 보고 거기만 따라 살아야 돼 이겁니다. 그래서 근데 자꾸 뭐냐면 사람들은 시작만 하려고 그래요. 크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예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막과 성전의 의미예요.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신앙의 성장을 이루고 예수를 이뤄간다면 성막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어져야 될까? 구체적으로 오늘 그 세 가지만 딱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은 넘어가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출애굽경을 보면 25절에 가보면 1절 2절 한번 가보십시오. 본문 말씀을 한번 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이 부분에서 기뻐하는 자원하는 심령에 대해서 헌금으로만 얘기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신앙은 뭐냐? 자원하는 심령으로 나의 전부의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헌금만이 아닙니다. 그 헌금을 얘기하는 건 뭐냐면 사람이 뭐냐 물질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 내 마음이 있다 그래서 그걸 부과시키신 거지. 중요한 건 하나님이 없어가지고 이거 달라고 그러겠어요? 뭘 원하시는 거예요? 이거 원하는 겁니다. 이거. 너를 전부 나한테 다 줘봐라.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요. 예수님의 장사물약까지 이르는 권세와 능력은 주님을 더 기쁘시게 알고 함께하기 원하는 자원하는 심령. 억지로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우리 모임 가집시다. 기도해합시다. 뭐 아니면 예배 드립시다. 이런다 해서 또 시작이네. 이게 아니라 해야죠. 저도 원해요. 이 자원하는 심령의 성도들에게만이 뭐가 이루어져요? 성막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자신의 영육간의 영달을 이용해서 이용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은 그걸 정확하게 하죠. 성령의 역사하신 성도는요 영안이 열리게 되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얼마나 귀중한지 알겠다니까 어떤 자세가 되느냐. 그게 마태복음 13장에 말씀드린 대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부와 같으니. 우리 이 부분만 알잖아요. 45절에 가면 이렇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똑같아요.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면 가서 자기의 뭐를? 소유를 다 파.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것은요 잠시 기도하고 우리가 잠시 신앙생활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성장을 이루어가야 돼요. 그래서 말씀드린 게 있죠. 어떤 분들은 세례를 받으면 난 세례교인이야. 그리고 난 세례 받았으니까 천국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오산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세례를 준다는 건 세례는 누구냐면 예수와 하나 되게 하는 겁니다. 예수 하나 되기 위해서 싫다 그래도 십자가 삶으로 밀어넣어버려요. 하나님은요. 무슨 자꾸 이상하게 세례만 받으면 돼. 아닙니다. 정말 천국 백성 그에 상하는 뭐가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뭐죠? 자원하는 심령이 된다는 건 이건 간단히 말하면 이겁니다. 삶에서 예수와 동행하고 살아갈 거란 뭐가 있어야 된다? 대가를 지불할 마음 자세가 있어요. 우리가 삶에 보면요, 보십시오. 가정이 있죠. 자녀가 있기도 하고 형제가 있잖아요. 그러면요, 부모나 아니면 그 큰 자녀들은 어떻게 하죠? 자세가 어때요? 내가 내 가족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서라도 아무 조건 없어도 난 이걸 해내겠다. 그게 책임 아닙니까? 의무 아닌가요? 근데 기독교가 지금은 뭐냐면 그런 책임과 의무는 없이 받아서 누리고 채우기만 하겠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그냥 어느 정도만 하면 돼. 안 그렇습니다. 그건 제가 분명히 예언하지만요.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돼도 성막은 세워지지가 않아요.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하나님이 제가 택해 주셨다면
내 마음에 먼저 가지라는 건 뭐냐면 너희가 자원하는 심령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요 그 대가를 내 삶에 대해 예수와 함께 동행하고 살아갈 지불에 대한 대가의 마음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특히 8절에서 9절에 보면요 하나님 어떻게 지은다고 할까요? 9절 8절 볼까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어떻게 해요? 나를 위해 짓되. 누구를 위해서요? 그럼 봐보시죠. 우리 신앙생활이 지금 어떻습니까? 교회 생활이 하나님에게 내가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 이거 맞나요? 아니죠. 전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좀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시고 어떻게 나를 그 나라에 살도록 집어넣냐 이게 은혜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때문에 누가 더 존귀한 자가 돼요? 그러니 은혜가 될까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나같이 아무것도 안 하고 세상에 어떤 자들보다 나보다 더 뛰어나고 잘하는 자가 있는데 나를 어떻게 싹 들어서 그 안에 집어넣어 주셔? 이 은혜를 알아야 되는 건데 그 반대가 되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뭐냐면 29절에 있죠.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뭐하는 자? 하나님 말씀한 대로 그대로 지은다고 했죠. 그대로 순종하는 자, 복종하는 자를 통해서 짓게 하셔요. 그럼 두 가지잖아요. 신앙은 뭡니까? 자원하는 심령이 하나님만이 기뻐하는 심령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종하는 것이 내 삶의 어떠한 보다 가장 우선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삶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게 내가 진짜 복이다. 이걸 온전히 영육간에 느끼고 체험하는 분들에게만 이루어지는 게 신앙입니다. 그냥 교회만 이렇게 갔다가 이런다고요? 아닙니다. 절대.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8절에 뭐냐, 9절에 보니까 9절에 거하다는 말씀이 있죠. 거기 보시죠. 장막을 짓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8절에 그들이 나를 위해 짓되 거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뭐냐? 말씀이 어디서 어떤하고 똑같냐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성막이 누구를 예표하는 겁니까 지금?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한다는 말이 뭡니까? 이걸 쉽게 말하면 텐트를 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거를 히브리 말로 샤칸이라고도 하고 헬라어로 스케노라고 합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사신다 요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요, 하나님께서 뭐냐면 거한다. 그 거함 위에서 이렇게 산다. 이걸 텐트를 친다는 걸요, 덮어주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같이 산다 이 소리라고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도는 사는 것이지 여기서만 배우고 집에 가면 또다시 세상 삶 살고 이게 아닙니다. 그러면요 그 안에서 내 가슴을 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게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훈련을 배워서 어디에 가서 살아야 돼요? 여기서 살아요? 아니죠. 어디서? 내 삶 속에서 살아야죠. 근데 교회 가서는 너무 신실한 것 같은데 밖에 나갔더니만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은 하나님 사람 같지가 좀 그래?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거하다, 이게 텐트를 친다 이 의미가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산다 이 소리입니다. 근데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얘기하셨죠. 처음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 하나님 우리와 함께 산다는 게 뭐죠? 임마누엘. 그래서 이 성막은요 어떤 게 임마누엘 하는 걸 예표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너와 사십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 말씀을 드렸죠. 저는 아니지만 어떤 큰 교회 가면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해서 목사님이 성도명으로 살면 어떨까요? 삶은 어떨까요? 편할까요? 누구를 의식하면서 살아요 날마다?
힘들지 모르지만요, 그게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 경건해지고 거룩해지고 구원받든 구원 안 받든 어떻습니까? 세상하고 틀려지니까 경건해지고 존귀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사는 게 어떤 거냐, 이 삶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살아서 가정에서 우리가 예수로 사는 것이 어떠냐면 구원받든 안 받든 관계가 없이 어떠냐, 세상에서도 존귀해지는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의 사람들하고 구별되게 나타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짜 복에 복을 더하기 위해서 다 알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임마누엘이라고 하고, 따라서 성막 전체가 뭐냐면요, 예수를 예표하고 하나님께서 성도의 십자가의 삶으로 권세를 받는 장성함이 이루기를 보여줘. 근데 그 시작이 뭐냐? 자원하는 심령과 하나님 말씀의 순종이 핵심이에요. 여기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신앙은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지 내 열심으로 뭘 이뤘다 해서 그게 가산점이 되는 게 아닙니다. 자꾸 뭐냐면 뭘 가산점을 시켜요. 하나님, 난 저보다 더 많이 가산점을 받잖아요. 이거 아닙니다. 신앙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물론요,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가장 먼저가 뭐냐? 함께 살면서 말씀의 순종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나중에 말씀을 드리지만요, 이 성막에는요, 창이 없어요. 집을 만약에 짓는데요, 창이 없은 건 뭐 때냐면 설계를 잘못한 겁니다, 그거. 근데 창이 전혀 없어요. 문 하나만 달랑하고 큰 문 하나예요. 그리고 말씀드려도 이상하게 뭐냐면 45m, 20m.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게 만들어요. 말씀드린 대로 문은 막는 거고 그것을 구별되게 하는 건데도 이게 다 속에서 보일 정도예요. 앞에서는요. 한번 보십시오. 신앙 안에 우리가 교회 들어가잖아요. 이거 잘 보세요. 신앙 안에 교회에서 딱 보면 처음에 들어가면 생활하는 거 알까 모를까요?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예배는 몇 시간에 하는, 몇 시 하는구나? 처음에는 뭐 하지? 찬양하는구나? 이제는 목도하는구나? 이거 다 알아요, 몰라요? 근데 이거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모태신앙. 모태신앙은 뭐죠? 아주 생활은 너무너무 잘 알아. 근데 그거는요, 바깥에서 보고요, 배운 것 뿐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바깥에서 보기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들어와라 이거야. 다 말아주겠다, 하나님이. 들어와서 거기서 생활해 봐야 되는데, 요즘 어땠죠? 성도님 중에 어떤 성도님들이 있죠? 썬데이 크리스찬 있죠. 그냥 생각만 보고 가겠다 이거예요. 그러니 깊은 데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생활을 하는 걸 뭐냐면 삶으로 연결을 시켜야 돼요. 말씀도 묵상해야 되고 기도도 자원해서 해야 되는 거고, 내가 때를 두고 시간을 두고 기도해야 되는 거고, 말씀을 내가 묵상하려고 힘써야 되는 것이고, 그게 나와야 되는데 요 하루만 딱 1시간 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요, 이 1시간도 그냥 맞습니다, 틀립니다 하다가 가. 그럼 무슨 성장을 이루어야죠?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요, 예수와 함께 사는 게 중요하고 예수만 바라보는 게 중요하지, 창을 업대는 건 뭐냐면 옆에 곁눈질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디든지 예수 안에 들어오면 들어와라. 그래서 뭘 해라? 번제단을 지나가 보고 물두명도 지나가 보고 성소가 어떤지 좀 보기도 하고, 성소에 휘장이 나면 그 휘장도 다양한 휘장이 아니라 천막대가 몇 겹이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고 좀 이런 것도 좀 보면서 거기 안에서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시대가 마지막이 될수록요, 이 깊이 들어가지려고 하진 않아요. 겉으로만 넘어가려고 해요. 근데 오늘 말씀대로 그게 생명의 공급이 끊어져 가는데도 몰라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알려주시는 게 뭐냐면은, 출애굽기 35장에 가보면 21절에 이 물건을 받을 때 어떻게 했냐, 이렇게 해요. 21절에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회막을 짓기 위하여. 어떤 자? 그래, 마음이 감동했는데 지금 이 시대에 무덤덤해요, 냉랭해요. 그러면 오나요?
이걸 누구한테 해달라 그러지 마세요. 나도 좀 감동시켜 주세요. 이건 하나님 보고 뭐냐면 나를 기쁘게 해주세요. 재롱 좀 부려주세요. 이 소리입니다. 잘못 알고 계셔요. 신앙 안에서 이거는 뭐냐면 마음이 감동된 거 하나님 앞에 내가 들어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안에 하나님이 아름다운 것들을 해놨는데 에덴 동산처럼. 근데 어떤 때는요 성도님들이 나 좀 기쁘게 해줘 보세요. 하나님 나중에 대해서 재롱을 부려줘 보세요. 이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지금. 그러니 두 번째가 뭐냐? 예수와 사는 것이죠. 내가 들어가서 사는 것이지 내가 뭘 이루어서 가산점 받겠다는 게 아닙니다. 성막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와 사는 것을 보여주는 게 성막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뭐냐? 이겁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 그 신앙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거죠? 자원하는 심령으로 마음의 감동전으로 뭘 합니까? 내 모든 것을 위하여 한번 보시죠. 내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복을 가져다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하고 하나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이 하나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드린다 그럴 때 그들이 가져온 게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밑에 한번 봐보세요. 곧 마음에 원하는 자가 팔찌 뭐죠? 귀걸이와 가락지와 몰걸이죠. 근데 이거는요 당시에 어디서 쓴지 아세요? 네? 이거는 애굽의 신들에게 먼저 바쳤다가 나온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던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세상에 있던 것을 구분해 두고 어떤 사람은 그러냐면 세상에 어떻게 저렇게 살다가 예수님 안에 들어와? 그건 돼요 안 돼요? 누구도. 그건 뭐냐면 지금 뭘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뭐냐면 이미 아셔요. 신에게 바쳤던 거 신에게 썼던 거 뭐 했던 거 아셔요. 그런데 뭐냐면 그걸 가지고 뭐 해라? 예전에 이런 거였었죠. 우리 예전에 풍금 쓸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기타 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왜 못 쳤죠? 무슨 음악 무슨 것들이라 그래서? 악마가 썼던. 지금 근데 어때요? 제가 놀란 거는요 요즘 노래는 뭐 랩을 해요. 솔직히 하나 얘기할게요. 하나님이 오주신 예수님이 오지신 분이래. 이게 무슨 의미인지나 모르겠어. 예수는 오지신 분 이래. 이게 도대체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무거나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선하게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구분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근데 자꾸 뭐냐면요 우리가 음악다 찬양다운 찬양이 아니라 이상한 걸 만들어 놓고 이게 찬양이라 그래요. 물론 이겁니다. 어떤 분이 불교를 믿다가 들어왔는데 제가 어떤 사람이 있냐면요 무당하시는 분하고 불교인데 기도를 하는데 그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창조를 하셨는데 우리에게 하셔서 어떤 권사님이 그렇게 기도해요. 근데 그분은 뭘 한 거예요? 근데 그게 내용이 잘못된 건가요? 부족할 수는 있어요. 가르쳐주고 새롭게 되면 돼요. 방향을 알려주면 돼요. 근데 내가 끊고 나누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 이 정도면 되겠지. 이런 사람들만 들어와야지. 이런 사람들만 믿어야지. 이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가보면 성막은 뭐냐면요. 어떤 거냐. 하나님은 이미 아시면서도 우리에게 예수뿐만 아니라 신앙을 내가 어느 성정까지 장성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을 닮아가고 있는지 그거를 점검해 보면서 신앙의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그 부분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이 내용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요 이렇게 오늘은 전체적인 내용을 보지만 다음 시간에는 하나하나 보게요. 맨 먼저 봐야 될 게 바로 뭐냐면 기둥이에요. 우리가 항상 그렇게 신앙하지 기둥같이 살고 싶다. 그런데 기둥이 뭐냐면 울타리예요. 이 모든 울타리가 바깥에도 정확하게 써 있어요. 그게 만드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으시고요. 능력 받으시고 우리가 정말 믿음에 대해서 온전히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